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15장은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 한 가지 일을 기억하고 계세요. 뭐냐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왔을 때 그 사이, 처음이죠. 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처음에 그 사이에 전투를 처음 하게 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길을 딱 가로막았어요.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모세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었어요.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산 아래에서 이겼고, 아론과 훌이 도와줬죠. 손이 안 내려오니까 산 아래에서는 전투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은 하여튼 이 아말렉과 싸우면서 이겼어요. 기도로 이긴 거죠. 그런데 처음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왕이 세워진 사울에게 이 아말렉과 전투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고 생명 있는 것을 다 죽이라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을 명령하셨어요. 사울왕이 이 전쟁 어떻게 했을까요? 싸웠어요.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과 그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후회하세요. 후회.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일정한 성과도 거두었어요. 시험에도 합격하고 원하는 직장도 얻었고 맡겨진 일을 다 정말로 누가 뭐래도 야 정말 잘했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성공을 거뒀어요.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둔 그 인생의 성공과 그 작은 성취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아유 저 사람 잘 나가네, 승승장구하네, 모두가 그런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지금 사울왕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승승장구하는 나를 보고 하나님이 환호성을 치면서 응원해 주시고 박수치면서 격려하시고 아유 애썼어 잘했다고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얼굴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요 근심이 가득하십니다. 한숨을 푹 쉬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쪽으로 좀 가서 11절 말씀 한번 보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세 가지가 나오죠. 그가 돌이켜서, 또요 나를 따르지 않고, 또요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후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이 이런 후회와 근심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엇나가서 살아갈 때, 그리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겨우 한 사람 찾은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그 홍수 사건이 바로 있기 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이 사람들을 왜 만들었지?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사실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죠. 아니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실 일을 하시다니. 하나님은요 완벽하시지만 사실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율권을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살도록, 그건 선택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때요? 세상에 악이 점점 가득해지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왜 지었지 후회하고 근심하시면서 한탄하셨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12월에 2주 후에 우리 교회를 위한 일꾼, 사실은 우리 교회를 위한 일꾼 아니에요. 우리가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실은 우리 교회를 위한 일꾼, 당연히 교회를 위한 일꾼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진짜 목적은 뭐예요? 세상으로 보내기 위하여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이 직분을 가지고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렇죠? 세상으로 보낼 그 일꾼을 세우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꾼을,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기를 원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세우라고 부탁하고 계세요. 자, 왜 사울은 전쟁을 지금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데 왜 전쟁을 자기 마음대로 했을까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이미 사실은 오더가 떨어졌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전쟁을 하라고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커맨더, 사령관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이 전쟁의 주관자인 거예요. 그의 마음은 이미 마음속에서 교만이 그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큰 나무로 자라고 있어요. 백성들이 자기를 신임합니다. 왜 신임하냐면 그동안에 왕이 없었잖아요. 첫 번째 왕이잖아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막 사무엘을 들들 볶았어요. 사실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왕이 있어야 우리를 지켜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했죠. 왕이 사실은 너희가 좋은 것 같지만 왕이 잘못 마음 먹으면 너희들을 수탈하고 압제하고 힘으로 누를 텐데 그런데도요 왕이 있어야 되겠어요. 왕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세워진 게 사울왕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전쟁을 여러 번의 전쟁들을 했는데 할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아유, 백성들이 그래, 우리가 왕 잘 뽑았지.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왕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있을 때 백성들이 누구를 칭송합니까? 사울왕이 위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에 비하면 비교가 돼가지고 그렇지만 사울왕을 향하여서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사울은 천천히요, 공적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 승리를 거두었어요. 백성들이 그것을 알아줬고요, 인정했고요, 그것을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 앞에 와서 엎드리고 조아리고 벌벌 떨고 그의 말에 그냥 꼼짝도 못하고 왕이 위대하다고 그의 한 일을 가지고 높이며 칭송하니까 이 사울왕이요 우쭐한 거죠. 교만해졌습니다. 점점 세상의 다른 나라의 왕들과 똑같은 왕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사울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그 이유가 있었지 않았냐라고 얘기해요. 17절이에요. 자, 읽어보죠.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왕을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본 것이 바로 그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이런 말이 있죠. 예전에 사람들의 교만이 이 창세기 시절에 하늘을 찔렀던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진짜로 하늘을 찌르려고 우리가 하늘까지 다 보자 해가지고 이 뾰족탑을 쌓았잖아요. 바벨탑 아닙니까?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우리가 하늘까지, 하늘에 닿자라고 하는 목표를 딱 정하고 비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하늘을 찌르듯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보면서 지금 후회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어제도 황당한 이야기가 있었죠. 어느 미용실 주인이 자기 우편함에 전단지를 한 장 들어와 있다고, 이 전단지 보고 누가 나왔어 하고 전단지를 딱 보고 그 전단지에 나와 있는 업체에 전화를 했어요. 당신 왜 여기에다 전단지를 누구 허락 받고 마음대로 나왔냐, 이거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따지고 그 업체 사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을 누가 넣었어? 넣은 사람이, 이 전단지를 넣은, 이 한 장 넣은 사람이 와서 직접 사과하라고 그런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전단지 광고 낸 그 업체 사장이 이 전단지를 돌린 70 넘은 할머니, 아르바이트를 한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하지만 그 사장이, 미용실 주인이 와서 사과를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이미지를 봐서라도 한 번만 가서 사과해 주세요. 갔어요. 갔는데 이 할머니 무릎을 꿇리고, 자기 어머니보다 나이가 더 많은 이 할머니를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찍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 업체 사장에게 보냈어. 인증샷이라고. 사과 받았어요. 이제 일이 끝났다고 자기는 생각한 거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단면 아니에요? 야, 이 구역의 왕은 나야. 누가 내 허락 없이 네 여기다 전단지를 집어넣은 거야. 지금 이거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자기 아는 것, 이 지식을 따라요. 지식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믿는 거, 주인으로 섬기는 그 지식을 신뢰해요. 그 지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있어요. 또 누구는요, 나 때는 그러면서요, 안 해봤으면 가만히 있어 하고 면박을 주죠. 자기 경험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신이에요, 주인이에요. 자존심이 왕인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 상하면, 이 지금 자존심에 여기에 지금 스크래치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면 어때요? 물불을 안 가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종이 되어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의 날씨, 우리 마음의 날씨가 어때요? 오늘 아침에 지금 마음 날씨가 어떠십니까? 지금은 흐리다가도 조금 지나면 막 환해지기도 하고, 방금까지 환했는데 누가 한마디 별것 아닌데,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아무 말도 아닌데, 나한테는 그 작은 한마디가 가슴에 콱 와서 박혀가지고요, 기분이 갑자기 확 나빠지고 먹구름이 꽉 끼지요. 감정이 휘둘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순간,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그 순간, 자기가 알던 모든 것을, 심지어 성경에 대한 지식까지도,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정통했어요. 그 심지어는 성경에 대한 지식까지도 쓰레기처럼 다 버렸다. 그리고요, 인생을 이제는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쓰다가 보면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 이건 뭐예요? 컴퓨터 전체를 운영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라고 얘기하죠. 이 컴퓨터 전체를, 거기에 그래야 그것이 제대로 돼 있어야 프로그램 다른 것도 깔고 이 컴퓨터를 이 능력에 맞게 쓸 수 있는데, 이 OS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때요? 다시 포맷하죠. 다시 깝니다. 바로 지금 그거예요.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 야,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이 잘못 돌았구나,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다시 다 버리고요, 다시 깐 거예요. 리셋했습니다. 다시 세팅을 했어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내 말에서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내 마음에서 예수님 마음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다시 세팅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 겸손할 때 그를 왕으로 세우셨지만요, 그의 인생의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 교만해지자 그를 버리셨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오늘이 대림절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왕이신 예수님께 겸손하게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아말렉하고 지금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 있어요. 명령이 있습니다. 전쟁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뭡니까? 3절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와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자,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이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죽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사울 왕에게만 주신 방법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이 곳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빼와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인도하셨을 때 얻어야 되잖아요. 이 약속의 땅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이 전쟁이었는데 전쟁에 대한 지침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잔인해 보일 수 있죠. 예. 그런데 그때부터 사실은 주어진 명령이었고 사울 왕에게만 따로 특별히 준 명령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실은 사울 왕도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이 전쟁을 뭐라고 부르냐면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헤렘.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홀리 워, 거룩한 전쟁.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방식의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전쟁이 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이것 얼핏 듣기에는 너무 좀 잔인해 보이고 이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이것의 밑에 깔려 있는 철학이 뭐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이 전쟁의 밑에 깔려 있는 철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그랬을까? 예배에서 희생 제물이 생명이 희생되어 희생 제물이 드려지잖아요. 이 전쟁을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은 희생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처럼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전쟁이지만 실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예배예요, 사실은. 아니, 짐승을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러 데려와가지고 안 죽이고 어떻게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죠. 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그래도 누구 겁니까? 사사로이 취하지 못하고 이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행했던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잖아요. 이 여리고성 전투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을 점령하려고 싸웠는데 아니 그렇게 견고한 성 여리고성은 한 번도 창칼을 안 쓰고도 이겼는데 아이성은요? 가가지고 대패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질 물건, 전리품의 일부를 자기 걸로 탁 잡아가지고 야 이거 너무 귀한데 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가지고요. 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2벌 그걸 가지고 탁 숨겨놨어요. 땅에 파묻어놨어요. 이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야 되는데 생명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예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9절 말씀해 보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에요.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자,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요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것은 내 몫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뭘 잡아주겠어요? 이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은 죽였어요. 이건 예배로 드려도 돼. 이건 죽여도 괜찮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걸 하고요. 자기 것은요? 모든 좋은 것, 기름진 것, 이건 내 것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사울 왕은 이 전쟁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이겼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는데도 지금 성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마음이 불편하신 겁니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 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아말렉의 왕과 살찐 짐승을 살려둔 이유가 있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백성이 두려워서, 또 한 가지는요, 자기도 그러고 싶었어요. 사실 자기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맞았어요. 내 마음도 사실은 조금 그랬는데 백성들이 막 요구하니까 그래 그냥 살려두자, 지금 그런 겁니다. 왜 백성들을 두려워했을까요? 백성들이 사실은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면 사무엘에게 왜 이 짐승들을 살려두었는지 변명을 하는데, 백성들이 데리고 왔다고 그래요. 와가지고요, 이거 우리 예배에 씁시다. 이 좋은 거, 살찐 것, 이건 그래서 죽이지 맙시다 라고 백성들이 얘기했다는 거죠. 예배에 쓰자고 가져왔는데 사실은 뭡니까? 예배를 위한 제물이라는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사실은 그거 우리 주세요, 우리 달라는 얘기입니다. 목숨 걸고 이 백성들이 싸워 이겼는데, 이 전쟁 이거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장 손에 쥐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백성들이 다음번 전쟁에서도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을까요? 또 사울이 왕이라고 우리 전쟁하러 가자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데 전쟁하고 나서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아니, 왕은 영토라도 땅이라도 얻지만 우리는 뭘 얻어요? 뭘 얻어?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전리품을 지금 챙겨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요구, 여기에 지금 사울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이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번 분명히 또 싸움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지 못하면 다음번에 이 백성들이 싸우러 오겠어요? 어떻게 나의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백성들이 떠나갈까 봐 두렵습니다. 백성 마음을 지금 아니면 지금 딱 단단하게 붙잡아 두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생각한 거죠. 더군다나 이 백성들의 말이 사울 왕의 마음에 탁 한편으로 와 닿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보기에도 이 짐승들이 이렇게 막 죽이는 게 아깝거든요. 예. 자기의 욕망과 백성들의 요구가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 이 지점에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기로. 하나님을 버려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하여서 결국 사울 왕도 인정을 하죠. 오늘 말씀 그 밑에 24절 보십시오. 결국은 자기 입으로 실토해요. 왜 자기가 그 짐승들을 살려두었는지 실토를 합니다. 자, 같이 읽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의 인정을 원하며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평가에 좌우하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다 데려다 놓으셨음을 잊을 때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왕의 자리를 지금 누가 데려다 놨어요? 누가 지금 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나 스스로 지금 내가 잘 싸우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왕이 된 겁니까? 아니, 백성들이 도와줘서 왕이 된 거예요? 누가 왕이 되게 했어요? 사울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으셨는데 하나님은 버리고요, 지금 내가 잘해가지고 교만해서 왕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이 백성들 때문에 왕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실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사울 왕의 모습도 안타깝지만 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뭐냐면 자기의 불순종을 순종이라고 지금 포장하고 있어요. 표지가리 하고 있어요. 표지가리. 예. 포장을 지금 가라. 불신앙을 신앙으로 지금 눈속임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의 책망에 대해서 사울 왕이 변명을 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하였으나,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예요? 내가 하는 거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내가 지금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청종했어요? 아각은 끌어왔고 아말렉 왕,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뒤에 다만 또 붙어 있어요. 그 다만 뒤에는 백성들이 짐승을 데려왔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어요. 그런데 다만 이 짐승들은 살려뒀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어요. 그래서 다 죽였어요. 다만 뭐예요? 아말렉 왕 아각은 살려뒀어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다 죽였는데 딱 한 사람만 빼고 죽였어요. 모든 짐승들을 다 죽였는데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것은 그거는 조금 남겨뒀어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불신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이에요. 100%여야지 순종이죠. 99%는 순종이 아닙니다. 100%가 믿음이죠. 99%는 믿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사울 왕 말대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남겨둔 것 아닙니까? 아말렉 왕 아각도 사실은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제 다른 민족들하고도 전쟁할 기회가 또 있을 텐데 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 죽이는 게 능사인가? 백성들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자기 마음속에서도 아까운데 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다가, 야, 이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옳은가, 효율적인가, 이것이 지혜로운가, 막 여러 계산들이 막 쓰다가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고 이 진리도 취하고 이런 비슷한 비스무리한 신앙으로 지금 변질돼 버렸던 것입니다.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눈앞의 성공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이 전쟁이 하나님의 예배인 줄 알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뭘 얘기해요? 진짜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22절 말씀. 자, 우리가 이 말씀 아주 잘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죠.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런 황당한 사건,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죠. 순종이 없는 제사는 헛일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을 신앙으로 포장하는 것이고요, 불순종을 순종으로 위장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웠는데 지금 그 일이 후회되는 일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2일에 이제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오늘 말씀처럼 세 가지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일하고 나타나고 했던 이 흔적은 없어. 흔적 없이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겸손한 사람.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 자기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철저하게 지키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순종의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사람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